할렐루야. 오늘은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발락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의 집요함은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발람은 이 발락의 요구에 따라서 3번씩이나 장소를 옮겨서 저주하도록 요구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언하고 예언해 주게 되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처음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저주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 진영이 훤히다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이는 장소로 이동해서 발람에게 재차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자, 여기 말씀에 소빔이라는 지역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소빔이라는 지명의 뜻이 파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장소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아무튼 장소를 변경하면 보이는 것을 달리하면 첫 번째 예언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 왕의 요구대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마다 수소와 순양을 드리며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이 드린 제사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도 보면 수소와 순양을 드리는 제사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세부적인 절차나 형식은 달랐겠지만 드려지는 제물이나 제사는 똑같거나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은 그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드리는 제사입니까? 바로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비슷하고 그 형식과 제물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중심이 우상을 향해 있으면 그 제사는 우상 숭배적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전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의 제사처럼 아무리 화려한 제물과 외형적인 정성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우상을 향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주림과 세속적인 그런 갈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제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혹시 오늘 발람처럼 드리는 예배는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는 아닌가?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편리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는 아닌가? 오늘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마음의 태도와 중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시간이고 그분을 진심으로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드릴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마다 늘 우리의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겸손과 순종과 경외심이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고는 발락 왕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우리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전한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은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과 대조되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상황이 변하면 약속을 어기고 또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인간의 반응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시는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죠. 사람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아쉬워하고 한탄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에 빠지고 또 심지어 언약을 깨뜨릴 그때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범죄하고 실수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본래 언약으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단호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였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기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약속을 하고 또 쉽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변했거나 또 의지가 약해졌거나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결코 침묵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일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성취를 향한 준비 과정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는 모압 왕 발락에게 그 하나님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 축복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을 뿐더러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의 힘은 마치 들소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들소는 힘과 위험을 상징하는데 이 말은 발락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겠죠. 어떤 점술이나 저주도 하나님이 돌보신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소유 삼으신 자녀는 어떤 저주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칠 수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회복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보기엔 더디어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실수도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이 흔들려도 감정이 요동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또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발람처럼 외형만 갖춘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진실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고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